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시로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평하게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먼저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하게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작인 친구들아 위로의 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자 힘 주시고 한 번 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사랑의 주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사랑의 주 다시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부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셀 주품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번엔 우리 셀 가족들이 그간 기도해왔던 미출석 가족과 지인과 장기 결석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미 간의 핵무기 협상이 속히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한일 간의 외교 분쟁이 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게 하옵소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크리스천이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우리 목사님을 단상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받게 하시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찬팀과 안디옥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시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을 살았사오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번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약해졌다면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와 한 주간을 넉넉히 싸워 승리할 만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살아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마다 주님 인쳐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며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희가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적고 부족함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드려진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이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모든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의 주인이요 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은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재정들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직장에게나 사업장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야 될 모든 재정들은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하시고 돈을 노예처럼 다스리고 부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끌고 다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온 분들도 있는데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 임재하여 주시되 치료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뇌의 세포는 정상적이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동일한 작은 것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노니 우리를 만드신 네가 우리를 고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치료하여 주시되 5장 6번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장, 간, 심장 모든 위 연약한 콩팥 신장 부분까지라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쁜 암세포는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기 우리의 면역계가 정상적이게 해주시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통증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힘과 능력을 얻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이 뭐려 반갑습니다. 같이 뵈드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4주 우리 등록 하신 우리 두 분 소개합니다. 우리 항대영 장로님과 이지연 우리 권사님, 이선희 우리 권사님 인도하셨고 섬김이로 이금호 권사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두 분 나오시면 우리 박수로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렇게. 우리 전인적 지휘성회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간증까지 하셨는데 또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 오늘 모시고 오셨는데 고나연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인도하는 일부흥회로 드려지고 이어서 셀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셀주품이라고 하는 셀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셀별로 모이셔서 9월 29일 날 우리가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분, 우리 장기열석자와 새가족 1명을 초대하는 토합 2명을 초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명단 작성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셀이 가장 적게 모이면 얼마나 미안해요. 전문 용어로 쪽팔리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다 나와서 우리 셀이 풍성한 그런 부흥을 맞는 그런 시간이 전초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전도팀 또 이번에 신방팀 이 기간 동안에 다 같이 모이고 따로 예배 끝난 다음에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셀에서 전도팀이다, 또 내가 셀에서 이번에 내가 신방팀이다, 이런 분들은 100% 참석하셔야 전체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팀의 실행위원 또 신방팀 새가족 이런 임원 되시는 분들은 기록을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오늘부터 이제 12월 22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도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4번의 초청 주일을 갖게 됩니다. 먼저 9월 29일 날 오후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지 않고 각 슈퍼셀마다 드려지는데, 이때 장기 결석자 1명, 새가족 1명, 우리가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다 명단 작성을 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날 이날도 셀 카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미리 슈퍼셀 리더와 우리 부셀 리더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장소를 설정하고 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날 잡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이때는 좀 약간 지금 계속 저희가 체육관을 알아보는데 이 지역의 실내 체육관이 마감이 됐지만은 어쨌든 11월 17일이나 그 다음 주에 지금 한 군데가 계속 지금 연락이 중에 있는데, 그래서 실내 체육관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새가족 초청주일로 하고 마지막 12월 22일 날 우리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쳤던 복가술사 안재우 소장을 모셔서 4번의 셀별로 초청주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별로 잘 웰컴해 주시고 장기열석자 기도해줘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새가족들도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데, 이번에 9월 달은 며칠이라고요? 9월 29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 25기 양육반 군사반이 일제히 개강하는데 목요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벌써 많은 학생들이 등록이 돼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나는 감동을 주셔서 나는 그동안 한 번 더 양육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0대 명 되는데 정원은 찼습니다만은 같이 이런 시즌에 같이 하시면 좋겠고, 또 군사반 제저반까지 마친 분 군사반 개강이 진행됩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상균 형제가 칠순을 맞이해서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새가족이신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제가 보니까 늘 점심을 여러분이 잘 잡수시고
여기서만 박수 치는데 교회 식당에서 만나면 오늘 잘 먹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 잘 먹었어요. 이렇게 좀 섬겨주신 분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박수하고 누가 샀나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별 말씀이 다 나와요. 성경은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되는지 그 비밀이 성경에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최고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질문의 답이 다 사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읽고 성경만 실천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오늘이 추석 마지막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읽어볼게요. 37절 명절 끝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절 끝날에 이런 거 해라 이렇게 나와서 아주 오늘은 설교 본문 잡기가 너무 쉬웠어요. 명절 끝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의 성지순례를 인수했는데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성지순례는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가느냐?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한번 꼭 여러분이 다녀오셔야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는 그러한 그 기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이 9월과 10월이에요. 특별히 이 추석 어간에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와 9월, 10월에 있는 이 우리나라의 이 추석과 거의 맞물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을 가리켜서 수꽃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말하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수코트. 수컷이 아니고 수코트. 초막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초막절, 수코트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풀어 설명하면 장막들의 축제, 초막들의 축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잘 쭉쭉쭉쭉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거의 가나안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돌변해요.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계속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오래 머물러 있게요. 약 한 38년에서 39년 정도 한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 유목과 그리고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자락 가데스 바네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야 그래도 이렇게 광야에서라도 먹을 게 있구나, 광야에서도 참 이런 감사한 일이 있구나 라고 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 초막절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게 됐는데, 이 처음 지키게 된 그러한 이 성경적 근거가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야곱이 지키게 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막, 옛날에 우리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또 광야 끝자락에서 지켰던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그때 수확을 했던 그 농사를 먹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요. 그때의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못에 가서, 물이 있는 그런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그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이 쫙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그 초막절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요.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성취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물을 길러서 그렇게 제단에 붓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명절 끝날라고 하는 말은 지금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구약에서 했던 그러한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막 이제 제단에서 흘러나올 때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기쁨이 넘쳤던 그런 것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37절 38절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구약의 이 말씀을,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하셨던 말씀 30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 구약의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목말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좋질 않아 건강이 회복되는 거에 목말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게 뭔지 말이에요, 계속해서 돈에 목말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 명예 한번 얻기 위해서, 평생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에 목말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좀 더 인간관계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쇼업해, 자꾸 보여줘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다 아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자꾸 자기를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요.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한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잘 들여보세요. 평생 어쩌면 우리는 뭔가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라고 말할 때에,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인생이 목마르거든. 그런데 이 목마름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어도 오늘 이 명절 끝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 목마름이 해갈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목마름을 해갈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마름을 해갈하는 목마름의 갈증에서 해소가 되는 귀한 명절 끝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 목마름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사실상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냐면 여기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을 5씩이나 바꿔도 여전히 목말라 했던 여인. 남편 5사람 바꾼 사람 있나? 6.25 사변 이후로 남편 5사람 바꾼 사람은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바꿨어도 도저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애정 결핍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 여인의 목마름이 애정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우리 시대에 이런 목마름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여인 둘을 든다면 미모의 여인 마릴린 몬로, 영국의 다이애나 비,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헤맸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노는 16세에 항공정비사와 첫 결혼을 해요. 그리고 4년 만에 끝내요. 두 번째로 그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결혼했으나 1년을 버티지 못하고 274일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후 그녀는 케네디 대통령 형제들에게 그 많은 그런 스캔들을 만들면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랑을 찾았지만 결국 그는 사랑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이애나 비는 찰스 황태자와 세계의 결혼식에 이목을 끌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정말 우리나라의 톱 배우가 둘이 결혼했다가 얼마 전에 파경을 맞았던 것이 뉴스에도 나오게 되죠. 그 여인은 남편 왕세자의 사랑은 카말라라고 하는 다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복수하기로 결정하고 승마 선생 그리고 경무원들과 연문을 만들어가면서 이혼 후 이집트 출신 백만장자 도니 알페헤드 그리고 파키스탄 출신 히스나칸 등 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었으나 그녀에게 참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많은 남성을 찾았으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는 자기의 애정 결핍을 채우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애정 결핍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로크런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으나 그는 42살에 심장마비로 한 줌의 약이 발견됐는데 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런 세상을 마감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여인도 모두가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영국의 가수 엘튼 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가 다이나 비의 장례식에 그가 마릴린 먼로를 향하여 만든 노래, 아마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던 노래인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바람 속의 촛불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다이나 비의 그 죽음에 서사된 그런 하나의 노래인데, 가사가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소. 비가 내리면 그 누구를 의지할지 모르는 채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마음 중심에 세상에 어떤 목마름, 어떤 욕구로도 채워주지 않는 뻥 뚫린 한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누려도, 어떤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한 공간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줄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남편을 받고 봐도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는, 명예로도 채워줄 수 없는, 권력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잠깐 인생의 걸음을 좀 멈춰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나는 잘 몰라서 그것이 갈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야 될 영적인 목마름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 공간 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그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마치 뭐가 가냐면은 내가 목이 마르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이 마를 때에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갈증이 좀 해갈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금방 또 큰 목마름이 인생 안에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은 한순간에 내가 그 목마름, 갈증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성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일을 하지만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 잠깐의 만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찾아가서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면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벌 2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마약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지방 내에 한 분이 전체 마약협회, 우리 한국의 마약협회 이사장을 지낸 분이 있는데, 저 그분한테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2세로서 모든 걸 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마약을 찾아요? 만약 그걸 한 번 하고 계속 왜 그것을 해요?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니까 점점 더 깊이 더 많은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파스칼은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들여본 다음에, 내가 주님 품에 안기까지는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늘 목말라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으로 지금 이렇게 또 카톡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어제 오늘 지금 퇴원합니다. 이렇게 좀 카톡이 떴더라고요. 올라올 때 보니까. 그런데 거기 그 간호는 자매 한 분이 목사님 저 옆에 있는 분을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그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두세 번 해요. 그래서 그분은 모르지만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없어요. 이제 조금 있더니 휠체어에 이렇게 남자분이 휠체어에 이렇게 타고 그 뒤에 이렇게 밀고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내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눈동자가 많이 풀리셨어요. 제가 볼 때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와 있지 않는가를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열방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요청을 해서 그러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병이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60세가 됐어요. 아주 직장생활 성실하게 정말 잘했던 분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던 분이에요. 조금도 흠잡을 뿐이 없는 분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어느 날 직장 갔다가 여보 나 좀 어지러워. 그러더니 전화 끊겠다는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30개월 입원했는데 25번을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어떻게 벼랑간에 이렇게 큰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거의 무반응이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저도 가슴이 뭉클하다. 나이가 이제 60인데 25번 이렇게 입원하고 그걸 죄송해요.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 아내의 그 눈빛과 그 간절함과 그 의지가 있기에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목사님 저희 남편과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같이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전혀 안 다녔으나 건강을 되찾아서 이제 저도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지만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씁쓸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직장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일찍 그 인생의 목마름이 내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인생의 목마름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았더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의식이 없는 그를 향하여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삐 다니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죄송해요. 그 인생의 목마름 번지수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이번에 셀주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해소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따라서 봅시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시 한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요, 구세주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진짜 목마르냐? 너 정말 그렇게 갈증을 느끼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 전체는,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병 때문에 목말랐어요. 나는 돈이 없어 목이 말랐어요. 나는 너무 인생이 힘들어 목말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라고 하는 모든 증언이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지요. 딴딴따단. 난 결혼한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쌤통이야. 딴딴따단. 고생문이 아이고 막 좋다 열렸구나. 아이고 앞으로 이제 고생을 아이고 쌤통이다. 주례 보면서 미안해요 막 이런 축복도 막 일어나지만은 아이고 고생문이 열렸구나. 이제 시작이다.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첫 번째 문제가 부딪혔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하는 마당에 포도주가,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해.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 포도주로서 갈증을 느꼈던 그 가정에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겠어요? 오병이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저녁 때 어떻게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소년의 물고기와 떡덩어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그냥 간단한 논리로 보면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죽음이 부딪혀 있는 그 가정 가운데의 슬픔과 그리고 좌절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말씀하면서 죽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를 말해요. 인생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목마름이 채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멘 해보세요. 그 목마름이 생수의 강으로 채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간증의 사람으로 바뀐 것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한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목마름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건재하게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거든,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계속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수의 강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 인생이 고아와 같은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이렇게 주장해요. 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내가 인생이 목마르거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 보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이 말씀은 사실상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연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벼랑간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아멘 준비해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십자가에 죽으신 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와 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삶 안에 전개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뻥 뚫린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단단한 결혼했잖아요. 임신하잖아요. 임신하는데 처음엔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걸쳐 이상하다 몇 시간을 안 돼. 좀 있더니 막 이제 막 배가 불러. 내가 임신했구나. 그걸 나중에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그 텅 빈 가슴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배에,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영원토록.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가장 깊은 곳에, 뻥 뚫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여러분 반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뻥 뚫린 그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나는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다면 가장 거룩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초기 신앙은 잘 몰라요.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걸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잘 예우해 주셔야 돼. 이번에 추석 때 어디 가서 친척을 그래도 한 명이라도 만난 사람 아멘 해봐요. 난 한 명도 안 만났어. 어디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그래서 필리핀에 있다가 그냥 추석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대대로 몇 년 전서부터 추석 각자 알아서 지내자. 각자 할렐루야. 각자 할렐루야. 잘 지내다가 잘 살다가 오자. 이게 저희 추석이야. 그러니까 모이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냥 제사 이런 것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잘 하다가 오자. 그래서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잘 하고 나는 또 필리핀 가다가 또 우리 첫째 목사가 둘째 다 이렇게 다 각자 알아서 그냥 그 전에는 좀 음식도 많은데 그런 거 그러다가 각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지나가.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갔잖아. 어느 집에 가면 이거 오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훌륭해요. 대단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환영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갔는데 그게 친척이 됐든 부모지가 들었는데 너 왔냐?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어떤 분은 인사도 안 해.
만약에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요번에 만났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막 할 거예요. 난 다시는 그집까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으리라.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까요? 왔냐, 반갑다, 고맙다, 너가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 너가 이렇게 와서 아이고 뭘 빈손으로 오지 뭘 이렇게 많이 조금 사갖고 왔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환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왔냐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눈치가 좀 있어요. 눈치가 그래도 한 7단 되고 영치가 한 8단 돼. 그래서 이렇게 추석 명절 때 그 전에 어디 쭉 이제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딱 가서 그 집이, 내가 그 명절 때는 이제 우리 뭐 이제 친척들 쭉 한 바퀴 돌잖아. 애들들이 쭉 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몇 분 있어야 될 걸 너무 정확하게, 이건 뭐 본능적으로 이 집은 별로인 것 같다,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통과 빨리. 이 집은 가서 아이고 왔니, 뭐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막 그러면 마지 못해서 먹는 것처럼 그 먹고 시간을 보내. 그 사람이 어떻게 환영하느냐에 따라 이제 이게 시간 배정이 다 달라. 저만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본체만 차도 안 해. 저 골방 아무도 쓰지 않는 방에 탁 들어가. 그리고 거기 가둬놔. 그리고 아무 인사도 안 하지, 먹을 것도 안 주지, 얘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탄식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혜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박아도 아는 척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밥도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에, 예수 그대의 핏값을 그 아들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놀랍고 놀라운 그런 장점이 있고, 아멘 해봐요. 하나님 은사가 있고, 그런 기름 부심이 있고, 그런 쓰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장되고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런 무기력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볼 때 저는 가장 사실 마음이 아플 때가 그런 거예요. 저분 좀 일찍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분 안에 가지고 있는 저런 좋은 장점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모든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었던 은사나 재능이나 장점이나, 아멘 할 때까지 해볼게요. 은사나 재능이나 장점이나 달란트나 약한 부분도 성령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살 된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그리고 노인이었던 모세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쓰시고 싶어요.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왜 나를 사용 안 하냐, 왜 나는 의로를 안 하느냐, 왜 나의 도움을 너는 구하지 않느냐, 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지, 나하고 좀 상담 좀 하지, 내 도움을 구하지, 이렇게 여러분 탄식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거든. 그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하다 그러면 제가 미안하면 진짜 미안한가, 여러분 그 성령님을 좀 활용해 보세요.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해 보세요. 성령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탁월하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멋있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삶을 살면 내 안에 있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영향력이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열방교회가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런 맘모스 같은 큰 교회가 아니지만, 메가처치는 아닐지라도 우리 아래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온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하는 이 일 가운데에, 셀주품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가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주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보부성가처럼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명절을 보내고 가란 우리 영혼에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